바닥에서 나뭇가지 부러진 짝대기를 들었는데 도망갔어요. 두 가지만 보면 도망갔거든요. 하나가 뭐였냐면 끈. 느껴지시죠? 뭐가 느껴지세요? 끈에 묶이고 매를 맞았던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 얘기는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힘든 기억이 많으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짝대기를 자기를 때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맛있는 것만 줬으니까. 하지만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기억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옛날에 저런 거에 얻어맞았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라는 견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팀장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대답하는데 그거는 좋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나쁘게 뭐라고 얘기해도 누군가가 험담을 해도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에게 힘든 기억을 많이 준 분이 팀장님이었다면 아무리 제가 팀장님 칭찬을 해도 우리 보살님한테는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네. 너도 당해봐라 이런다. 맞죠? 그러면 우리의 견해는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이 회사가 힘들고 이 일이 버겁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것들은 나의 견해잖아요. 난 저거 힘들다고 생각해. 나에겐 이게 힘들게 느껴져. 라고 하는 거는 내 견해인데 견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6가지가 모인 명품백을 갖는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질 수 없으니까 괜히 노력하지 말라. 증거가 뭐냐면요. 백 사오잖아요. 내 방에 갖다 놓잖아요. 불 꺼도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을 켜야 돼요. 그렇게 계속 만져야 돼요. 냄새도 맡아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몇 개월 지나면 신상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온 건 신상을 사왔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 비싼 명품백.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와 내가 처음 사왔던 그 돈을 주고 사왔던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부처님이. 욕심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족되지 않은 거는 불편함이잖아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만족될 수 없는 욕심을 계속 부린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힘든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설명하실 뿐이에요. 욕심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에 보면 욕심의 3가지 단계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죽기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못 써. 부인한테 맨날 잔소리해. 남한테는 더 못 써요. 아까워서.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못 쓴다고 나와요. 아까워서. 이게 욕심을 가장 수준 낮게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닥쳐져 있는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과 내 모든 번뇌로부터의 초월을 위해서 출가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출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나쁜 건가요?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없는데 쓰기 때문에 스승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너 백날 핸드백 1000개 사봤자 너 만족할 수 없어. 너 기뻐지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설명을 해주실 뿐이에요. 욕심이란 능력은 죄가 없죠. 이런 가르침을 배웠을 때 과연 이게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속세에 있다고 안 배워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속세를 떠나서 절집안에서 이거는 모두가 배워야 돼. 스님들만 공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모두가 알고 살아야 돼 라는 그 말이 저는 더 간절해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라면 내 생각하는 능력, 내 정신의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든 후회를 하든 누구를 사랑을 하든 이런 모든 감정이나 생각의 원리를 이해하고 쓰면 잘 쓸 거 아니에요. 모르고 쓰면 함부로 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욕심을 쓰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 가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제일 뼈 아프게 들었냐면 청송교도소에서 들었어요. 편지가 왔는데 저희 어른을 그 재소자들이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아버지.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가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근데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력해서 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얻어도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욕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마음과 정신의 생각의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고 살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공부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이 불교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어른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졌으니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이걸 공부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뜻이었습니다. 욕심의 3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생로병사 해탈을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 출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스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가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이잖아요. 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욕심은 뭘까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 모두가 출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의사예요. 외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예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에는 성형외과로 와야 돼요. 의사해요, 의사. 진짜 좋아요. 망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의사해요. 의사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의사가 될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왜 출가에 대한 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안 할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앞으로 건방지겠지만 바꾸고 싶은 부분이에요. 출가자라고 하는 이름, 스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무게와 색깔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돌이 네. 아이돌 그 연습생 있잖아요. 걔네들이 평균 7년이래요. 합숙하는 시간이. 그리고 돈도 뭐 말할 수 없이 들어가죠. 근데 걔네가 보통 17살, 18살에 데뷔하거든요. 그럼 몇 살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7년이면. 평균이 7년이에요.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살, 11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걔네 합숙해요. 그 시간 동안에 데뷔해갖고 정말 성공하는 아이들은 몇 프로냐? 1%도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은 구름대처럼 보여요. 광주의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고 엄청나게 큰 컨벤션 센터였는데 거기에 강연이 있어서 갔는데 젊은 20대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수만 명. 스님 강연 보려고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SM 오디션이 있는 날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는 뭘 위해 왔을까? 왜 왔을까? 1000명 중에 한 명도 뽑히기 힘든데 수만 명이에요, 진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뭘 왜 와? 멋있으니까 왔지. 맞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걔네 눈에 멋있어 보이는 거, 아이돌이, 연예인이. 그러면 스님들이 왜 줄까요? 그렇게까지 멋있어 보이죠? 멋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명확했어요, 그때. 맞네.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멋이 없구나, 우리들이. 저희 스님들이, 스님이라는 출가자라는 이 옷 되게 무거운 옷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 옷과 깎은 머리와 합장을 받을 만큼 그 스님이라는 이름의 역할을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그 자문을 했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섣불리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자신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제가 바꾸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스님들이 많아져야 돼요. 좀. 제 생각은 그래요. 머리 깎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스승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를 깎든 길든. 욕심이라는 것을 내가 세 속에서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떻게 해야 편안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 나와요, 이 말이. 이 내용이. 뭐냐면 어릴 때 소꿉놀이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그러면 뭐 해요? 보통 소꿉놀이 하면 역할극 하잖아요, 그죠? 병원놀이, 그렇지. 또 엄마 아빠 흉내내고. 그렇죠. 맞아요. 흙으로 밖에서 집을 지으면서 소꿉놀이를 하는 애들이 있었대요. 근데 얘네가
집을 지으면서 야, 굴뚝은 여기로 내면 안 되고 여기로 내야 돼. 울타리는 이 정도 말고 더 넓혀야 돼. 입구는 이쪽 말고 이쪽이 좋아. 걔네 나름 풍수를 생각하고 짓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걔네가 그 얘기를 할 때 대충 해요, 성의껏 해요? 굉장히 성의껏 하죠. 잘못하면 화내고. 화내죠.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성의껏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부르면 밥 먹으라고. 밥 먹어라, 이제 늦었으니까. 그럼 애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네 하면서 일어나면서 그동안 열심히 지었던 모래로 된 집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간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그 녀석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을 아무리 공들여 줘도 처음부터 알아요, 걔네들은. 그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 가짜라는 거 알아요. 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기까지 해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걔네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발로 뻥 차고 에이 내일 또 만든지 뭐예요. 뻥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뻥 찰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놓아야 할 때, 내가 내려와야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뻥 차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추하게 매달리지 말고. 지금 영상 보고 퇴사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세속에서도 역시 욕심이라는 거를 얼마든지 쓰고 살아야 되고 이거는 나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얻을 수 없는 거.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채로 거기에 욕심이라는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추해지고요. 고통스러워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옆에 아무도 안 남아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눈 멀은 분 있잖아요. 아나율 존자 예. 계셨잖아요. 근데 이 아나율 존자가 눈을 멀게 된 이유가 부처님 강의하실 때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물어보세요. 아나율아, 너는 왜 출가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 내가 얘기했나? 졸면 돼? 이게 아니라 너 왜 출가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생사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근데 너가 내가 강의할 때 그 자세와 그 모습이 정말로 너가 원한 출가의 모습과 부합하느냐. 너무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아나율 존자가 그때부터 저는 이제부터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극단이죠. 부처님께서 항상 경계하셨던 아니야, 자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안 자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요. 진료를 해봐라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나율 존자가 안 자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큰 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아나율 존자가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래도 제자는 제자니까 승가 생활을 계속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아나율 존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바늘에다가 실을 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에 외칩니다. 누가 나의 바늘에 실을 끼워줄 분이 계십니까?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끼워줘요.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스승님이 오셔서 끼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우리 부처님은 참 자유롭고 정말 감사한 분이다.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해갖고 눈까지 불편해진 제자를 버리거나 훈계하는 게 혼내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게 누구 수준이냐면 제 수준이었어요. 제 수준으로 그걸 이해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들으시더니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아나율 존자가 왜 잠을 안 자기 시작했죠?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게으르다고 혼이 났으니까 그럼 난 열심히 할 거야.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주변이 안 보여요. 눈이 멀어요. 내 얘기예요, 불경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으면 내 아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 자식이 얼마나 슬픈지 안 보여요. 거기밖에 안 보여요. 아나율 존재처럼 나 죽어도 수행 열심히 할 거예요. 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늘에다가 실을 못 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해온 거예요, 평생. 근데 이 바늘과 실은 무슨 뜻이냐면 실을 바늘에 껴서 바느질을 하면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죠? 실이 남잖아요. 근데 안 끼고 하면요. 안 남았던 거예요. 죽기 살기로 눈이 먼 상태에서 노력했는데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온 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외친 겁니다, 이제. 누가 내 바늘에 실을 끼워줄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끼워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스승만 끼워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만 끼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스승님의 눈이지. 저는 1000번을 읽어도 그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스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머리 깎고 스님 되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내 후배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전 스승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나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자기도 모르는 신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저는 욕심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욕심을 가장 잘 쓰는, 출가하지 않고도 가장 잘 쓰는 욕심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눈 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바라보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주변을 돌아보면 다 나를 떠나 있고 다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내 자리는 어디에도 안 남아있는, 이걸 바라보면 이제 외치는 거죠. 누가 내 바늘에 실을 좀 끼워달라. 난 노력만 했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누구는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이런 가르침이 담겨있는 불교를 스님들만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 저는 종교가 달라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도망가죠. 이제 또 요령이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는 늘 직장에서 상사 그리고 자녀의 문제,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스님께서는 고통의 씨앗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 인식과 기억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절에 삽살개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유기견이에요. 저는 처음에 밭에 구석에 누가 솜니부를 버린 줄 알았어요. 흰색 삽살개였는데 얼마나 바깥에서 오래 살았는지 그냥 떼꾸정물이 그냥 줄줄 흘러요. 멀리서 보고 누가 저기다 솜을 갖다 버렸나 저게 뭐지 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며칠 동안 거기 있었어요. 걔가 한 3일? 저거 개인가 봐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유기견이었던 거예요.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스님들이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로 와요. 뭐 맘에 드는 게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그래서 스님들이, 저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그 개한테 먼저 다가가거나 그러지 말고 모르는 척 해주라고. 짐승들은 모르는 척 해주는 거를 동료를 받아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면은 나 너 경계하고 있어 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있든 없든. 이것도 사실 어른들의 지혜였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모르는 척 했더니 어느 날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나중에는 붙잡았죠. 그 간식 이런 것도 주고 게사료도 좀 주고 그러더니 점점 가까워졌어요. 털도 다 밀어버렸죠. 얼마나 기생충이 많은지 주사 다 맞추고 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스님들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얘가. 근데 어느 날 걷다가 도량 안에서 바람에 꺾어졌는지 나뭇가지가 이만한 게 떨어져 있어서 저기 산으로 던지려고 이렇게 주웠어요.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바닥에서 나뭇가지 부러진 짝대기를 들었는데 도망갔어요. 두 가지만 보면 도망갔거든요. 하나가 뭐였냐면 끈. 느껴지시죠? 뭐가 느껴지세요? 끈에 묶이고 매를 맞았던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 얘기는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힘든 기억이 많으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짝대기를 자기를 때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맛있는 것만 줬으니까. 하지만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기억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옛날에 저런 거에 얻어맞았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라는 견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팀장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대답하는데 그거는 좋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나쁘게 뭐라고 얘기해도 누군가가 험담을 해도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에게 힘든 기억을 많이 준 분이 팀장님이었다면 아무리 제가 팀장님 칭찬을 해도 우리 보살님한테는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네. 너도 당해봐라 이런다. 맞죠?
그러면 우리의 견해는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이 회사가 힘들고 이 일이 버겁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것들은 나의 견해잖아요. 난 저거 힘들다고 생각해. 나에겐 이게 힘들게 느껴져. 라고 하는 거는 내 견해인데 견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기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되거나 회사가 잘못되거나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은 그 자제분들이 집안에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외동으로 크거나 막내로 큰 친구들은 요즘 부모님들의 교육법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애들을 훈계하거나 다그치는 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거 없이 하면 잘못된 거지만 저는 그것도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틀렸다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아본 친구들이 군대에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 그 친구에게 군대는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죠. 부조리 투성이고요. 여기는 인간의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곳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동생도 스님인데요. 해인사 출가하셨거든요. 17살에 출가했다가 나중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안 힘들었냐니까 캠핑 온 것 같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뭐가 제일 좋았냐니까 밥을 3끼 주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 스님한테 군대는 힘든 곳이었느냐? 놀이였대, 놀이. 너무 재밌었대요. 총도 쏘고 수류탄 던져갖고 너무 재밌었대요. 과연 객관적인 나쁜 곳, 객관적으로 정말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것이냐. 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따라다니지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옳고 그름은 내 외부에, 나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견해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제일 간절하게 하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선생님 옛날에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랬대요. 무언가 불편하거나 일이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의 요인을 상대방한테 찾았대요. 평생을. 근데 어느 날이 되니까 찾다 보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잘못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핑계댈 게 없어지니까 은퇴를 해버렸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평생을 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이 내 견해 속에만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견해는 절대적으로 기억에 의지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화합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로 삼고 그 견해가 맞다라고 우기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강의를 할 때 견해와 기억의 구조를 설명하고 당신에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당신의 기억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억은 당신이 갖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와서 나중에 얻어진 겁니다. 그럼 기억은 나일까요? 남일까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백지였잖아요. 나올 때. 한국말도 모르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억의 내용은 전부 다 세상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면서 집어넣었잖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보살님 말이 맞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갖고 온 건 아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내가 될 수 없다고. 기억은. 그러므로 기억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도 내가 될 수 없다.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끝마다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묻지 않아도 우리 삽살개는 묻지 않아도 옛날에 아팠구나. 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알고 출발했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야 쟤는 왜 저런데 하면서 구업을 짓는 거예요. 남 욕하는 업을 짓고 야 걔 진짜 짜증나지 않냐 라면서 사실 진짜 짜증나는 나쁜 기억은 자기 기억 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남한테 욕을 하면 그 욕과 가장 가까운 귀는요 내 귀예요. 여기 제일 먼저 들어와요. 온 우주에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욕하면 내 기억을 더럽히면서도 나는 남을 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니 발 디디는 데마다 진흙탕이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아파지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불행한 결과가 오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불편한 또 힘든 고통스러운 이런 씨앗들이 제가 감히 나의 견해 속에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부조리가 왜 없겠어요. 바꿔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